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인데 책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이 질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없으면은 그게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질문하게 되어지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고민한 대로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물질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넘칩니까? 아니죠. 돈이 모자랍니다. 더 벌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그 답변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났지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선거철입니다. 전국 온 시내가 그렇게 막 들썩들썩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방송으로 그렇게 좀 시끄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서 열심히 그냥 비가 와도 소용없고 아침 일찍 붙어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 부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거가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름대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돈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이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그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톨스토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에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에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인생이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거기에 그 부름에 아무런 저항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답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인 이 책, 비록 1885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질문이고 필요한 답변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톨스토이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오늘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요, 주전 874년경이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신 다윗의 계열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왕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반대인 거죠. 전혀 정통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쿠데타가 일으켜서 나라를 뒤엎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어지는데 어떤 왕은 7일 만에 7일 천하인 거죠. 7일만 잠깐 왕이 되었다가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정권을 잡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악한 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합 왕의 길로 걸었다. 이도 아합 왕처럼 같은 길로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왕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 왕도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모든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아합 왕도 그렇게까지는 악한 왕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인 거죠.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더 악해지게 되어지는데, 그나마 약간이라도 소망이 있었던 왕이 그 아내로 인하여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 가까이 포도원을 그렇게 일구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좋은 작물을 심으면 참 좋겠다, 보기도 좋고 수확도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봇에게, 야, 너 그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포도원인데 어떻게 임금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병에 걸리게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한 이세벨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나봇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아합의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악하고 악한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참 놀랐습니다. 아합 왕과 같이 이 악한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들을 귀가 있어서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합 왕의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악한 아합 왕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에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는 악한 아합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악한 아합 왕의 죄도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과 같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아무리 주온과 같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죄를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그 악한 모습 속에서 개미 눈물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은 알짤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던 악한 사람이었고, 악독하기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 악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세벨은 그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러내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가 여자를 참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참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서 한 달 동안 교도소 예배를 이렇게 쭉 맡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분명 교도소가 남자 교도소가 있고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 교도소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교도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했더니, 여자 교도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말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교도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전하면은 이 재소자들 가운데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아주 뜨겁게 응답을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설교가 마쳐지면은요, 회중에서는 어떤 분이 벌쩍 일어나서 아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90도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해요. 그러면요, 제가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보다 더 그냥 엎드려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주셔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보게 되면서 여자 교도소는 아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세긴 세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시작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통보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 가뭄의 재앙이 오게 됩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아합 왕 이세벨이 그렇게 섬기는 그 바알 왕으로, 바알 그 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섬겼던 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비와 햇빛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중동에서, 중동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은 모든 그렇게 신을 섬기는 주요 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알을 따르고 섬기는 역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 바알 신을 그렇게 굳건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합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죄로 인하여서 괴롭게 했던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풍요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이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농사를 잘 짓게 되어지고 많은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 이 풍요의 신,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신을 뿌리칠 수가 없는 유혹, 그런 그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알 신에 대한 유혹은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인 거예요. 바알 신이 잘 살게 해준다는데 어느 왕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 바알 신을 섬기면 백성들에게 이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뿌리치기 어려운 그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다가 다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바알 신은 대단한 그런 유혹을 가진 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깊이 빠져있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와서 이런 우상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엘리야가 경고했던 것과 같이 무려 3년 반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뭄의 재앙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바른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당연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가뭄이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저 다른 데로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8장에서 아합 왕은 국내 내신이 되어지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함께 나오는데, 오바댜와 아합이 이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물줄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은 18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다짜고짜 외치는 데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뭄은 바알을 숭상하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가뭄이 든 것인데 아합과 이세벨은 도저히 그 자신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눈은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이 부부가 기초적인 사고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렇게 안목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이어도 해석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뭄이 온 것인데 아합은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바알이 그렇게 풍성한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가, 가장 풍성이 넘쳐나야 하는 것인데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엘리야가 저주를 내려서 가뭄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해석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참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 집 위층에요,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 그것도 고만고만한 7살, 6살, 5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밤만 되면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10시만 되면 그렇게 뛰어다녀요. 예, 사실 저희 가정도 자녀들이 셋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위층 아주머니는 볼 때마다 막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아내가 위층 집을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층 집 아줌마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한 명 더 생겼다는 거예요. 출산이 또 내일 모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쉽지 않은 그렇게 가정인데 애국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도 한 4명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내가 위층집 내외분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참 힘들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거기다가 자녀가 하나 더 생겼으니 양육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참 힘들겠어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그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위층 되는 남편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요, 제가 참 자식 복이 많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여자된 마음으로 좀 자녀 키울 것이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남편분은 그게 자녀가 많은 게 참 행복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요, 참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의 차이가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해석을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의 병이 마음 병이 해석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더 중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요, 비록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해도 건강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훨씬 더 치료가 쉽고 건강하게 또 이겨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합과 같이 어리석은 해석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귀를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고 인생에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또 들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으로 인하여서 망하고 해석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한다라고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자칫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없었던 사고가 나고 건강한 몸이 아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셔서 이런 악한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지 저주받은 존재여서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고통의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있으면은요, 시간이 대단히 길게 느껴집니다. 마치 2년이 10년처럼 15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출산하는 그 순간이 대단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달처럼 그렇게 고통의 순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뇌가 고통의 시간을 오게 되어지면 일부러 시간을 천천히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천천히 느끼게 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픔은 분명 기도해야 되는 일이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오는 것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이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고난에 대해서 정말 잘 해석하고 잘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고난에 대해서 정말 잘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정말 잘못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욥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 1번이 그냥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욥을 넘어뜨려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좌절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앞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 질문이,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던져져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욥은 크게
세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하는 초반의 답변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점검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욥의 초점이 과거에 있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서 되어질 일을 기대하는 그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의 초점은 고난의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고백은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라고 답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고백이 아닌 줄로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약하라고 주시는 은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주로 가지는 입장이요,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누구로 인해서 이 문제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의 문제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신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문제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 앞에서 그렇게 답변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커다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여 누시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인하여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주님께로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바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영광이지만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이 가서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하고요, 자신을 요단 동편으로 그리시네가로 몸을 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리시네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몸을 숨겼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그리시라고 하는 단어는 케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케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단절이고 분리, 이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인적이 드문 곳, 아니 인적이 없는 곳으로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생활했던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곳 이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짐승이 아닙니다. 썩은 음식들을 먹어서 생활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공급했던 것은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소 살 수 있는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즉 3년 반 동안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기도한즉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그런 엘리야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야 되어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더욱 의지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더 많은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로